자, 바울서신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의 전반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부라고 한다면 1장부터 우리 8장까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룰 9장, 그다음에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반부 9장부터 16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당시에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했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지역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이미지를 깨부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깨부수고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있던 자리에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펼쳐나갈 서바나 지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신뢰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마음은 그리 편한 마음보다는 좀 어려운 마음, 무거운 책임감, 많은 고민들이 함께 했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그 서바나 지역의 사역 등 그 많은 앞으로 있을 사역들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까지 이 로마서 편지에 담았어야 했기 때문에 쉬운 미션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로마서는 시작부터 이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면 돌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울이 구질구질하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을 늘어놓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신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채택하죠. 특히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어조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가 비단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며 자신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 앞으로 있을 자신의 서바나 지역 사역을 후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 그냥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구원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의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 편지는 수신자였던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그 구원과 관련돼서 편지를 써 주었다는 것 자체가 유익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편에서 그 유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냥 자신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내 신학은 굉장히 아름다워, 봐봐 이 구원론은 정말 아름답잖아 라고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었다면 뭐 감사는 했겠지만 한편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현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던가 혹은 건축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던가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 헌금 이야기하는구나,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인 것이에요. 헌금 혹은 개정, 건축과 관련된 설교들은 꽤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에 논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앞에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 가서 내 사역에 대해서 재정적 후원을 좀 해줘, 나라는 사람을 좀 지지해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앞에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그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라고 하다가도 뭐야, 재정 후원하라는 얘기였어? 뭐야, 자기 앞으로 사역할 거니까 이 지역 사회에 자신 좀 지지해달라는 얘기였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된다면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상은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보셨던 여러분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보면서 나타났던 바울의 모습, 많은 신학 서적들을 보시면서 발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들 사이에 있는 문화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을 통해서 잘 대처를 해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재정적 후원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해줄 것을 쓰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로마 교인들이 분명히 부담스러워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론, 자신에 대한 평판을 끌어올리는 일, 그다음 재정적 후원을 해달라는 어떤 서약 요청, 이것만 로마서에 담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있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꼬집고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 있는가 하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도 좋아, 내가 돈을 바라고 내가 세상에서 좀 높아지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너희들에게 꼼수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인간적 요청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6장에서 바울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인들이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꼬집기 시작하고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로마 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들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모세율법을 기필코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지붕에서 두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문화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서로의 다른 신앙의 태도들을 바라보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꼬집기 시작했던 게 로마 교회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바울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과 다락방에서 기도도 해봤고 그의 말씀도 들어봤고 함께 신앙에 대해서 나눔도 해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들을 근거해서 이미 바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그들이 들은 소문들 중에서는요, 바울은 저 신앙 공동체도 바울이 세운 거래, 거기 신앙 공동체 들어봤어? 참 건강한데 거기도 바울이 세운 거래, 거기서 바울이 참 좋은 가르침을 했었대 라고 하는 소문들도 분명 그들에게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문들 가운데 로마 교인들이 선택한 소문은요, 바울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 소문에만 집중한 것이죠. 부정적인 소문에만 집중하며 바울은 문제가 있어, 논란의 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 가운데 단정짓고 바울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면 좀 거부감을 표하고 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좀 수치스러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분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 교인들이 만들어낸 바울에 대한 소문은 저번 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거야, 그럴 만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소문들을 또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냈던 소문에 대한 바울의 대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진 않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평판을 듣게 되면 그에 대한 좋은 것을 듣고 그를 세워주기보다는 야 근데 걔 그렇대, 그런 문제가 있대 라고 하면서 10가지의 칭찬보다 한 가지의 부정적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로마 교회에 안된 좀 특별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본인의 기준에선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 그룹에서는요, 야 쟤네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이렇게 안 지킬까? 또 한 그룹에서는요,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쟤들은 왜 아직도 그 율법 타령하는 거야? 율법주의자들, 저 가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서로를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이 쟤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속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룹이 혹은 이방인 그룹이 쟤네 그룹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우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오만함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해요. 해당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 훗날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나갑니다. 9장부터 11장에 있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 뿌리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누구냐?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거룩한 곡식 가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은 그 곡식 가루로 만들어진 빚어진 떡 덩어리다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이런 비유를 쓰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없이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열심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겠느냐, 너희들이 회개를 했겠느냐, 바른 신앙으로서 돌이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가르침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결국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 그러나 나중에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게 된 것,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열심이 생기고 그들의 열심을 보며 야 원래 우리들이 예수를 더 잘 믿었는데 야 우리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 많은 신앙인들 눈앞에서 펼쳤던 이 역사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서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요 꾹꾹 눌러 담아서 강력한 한 방의 펀치로 만들어낸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간의 이 갈등에 있어서 꾹꾹꾹 엑기스를 담아서 썼던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10장 6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 행위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입술, 너가 정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믿는다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러한 자의 입술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정죄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구원을 감히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포함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장 6절부터 9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히 쟤는 저렇다, 쟤는 저렇다, 쟤는 저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라면 우리 입에 있을 말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예수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면 쟤는 천국에 갈 만해. 쟤는 천국에 못 가. 쟤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뭐 이 말이 조금 자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소소한 말들 하지 않습니까? 쟤는 저래서 문제야. 쟤는 좀 믿을만해. 쟤는 안 돼. 이런 말들 우리 심심치 않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나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은근히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상대에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든 그것이 영적인 모습이든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정죄하며 성경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마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한 번의 그 손길,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로, 와라 끌어안아주는 포옹으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이 아닌 다른 말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성경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 가운데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헤이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게만,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헤이스에게 주신 사랑은 고이고 고여 결국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썩은 물은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썩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헤이스 공동체로 있을 때나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내어주시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근심과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앵무새처럼, 복음무새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 없이 숙제하듯이 혹은 나의 만족감과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근심과 고민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앵무새처럼 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각자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성령께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에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알려주시는 바대로 우리는 실천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괜히 신비한 노래 틀어놓고 눈 감고 뭔가 대단한 것을 묵상하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괜히 그럴싸한 철학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성령의 지혜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섬김을 보여주고 싶으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게 전했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최한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앞에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거 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음을 전하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런 것을 교회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고 불편해했었는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 의미가 있구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그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아이 컨택 해보실까요? 뭐 보통 옆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친하고 유대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한번 서로 아이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울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만 해도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아이 컨택을 하고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근심과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여러분 가운데서 고이고 썩게 만들지 마시고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라는